주변에 계신 분들과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일날에도 인사를 부탁하고 수요일날에도 인사를 부탁하잖아요. 근데 주일날에는 방금처럼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안 하시거든요.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일날에는 바로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인사를 잘 못하시고 대각선으로 이렇게 인사를 주로 하시는데, 오늘은 저기 멀리 있는 사람들하고도 눈을 맞추고 인사하시는 걸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반대쪽에 계신 분들과도 인사를 한번 나눠볼까요? 반갑습니다. 좀 인사 나눠볼까요? 두 번째는 잘 안 되는군요. 네, 다음부터 한 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나긴 주기도문의 여정을 마치고 이제 새로운 본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깨어진 세상 속에서 온전한 시선 유지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이 자존감과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시대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요, 늘 화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심리학자 김태형 소장의 그 가짜 자존감 권하는 사회라는 책에 보니까 인간의 가치 그리고 나의 가치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보통 그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통 가치란 쓸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사람 역시 그 쓸모에 의해서 결정이 될까라고 말이죠. 상품과는 달리 사람은 누군가의 소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민주주의 사회 국가에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쓸모는 오직 공동체나 사회, 사람들 사이의 기준으로 따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인간의 가치는 사회적 가치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형 소장은 이렇게 좀 지적합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 가치평가 기준의 왜곡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물질 만능주의, 두 번째는 외모지상주의, 세 번째가 스펙 중심주의였습니다. 왜 세 가지 다 저에겐 기분 나쁘게 들리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이미 익숙한 진단이시죠. 이런 가치 아래 인간의 쓸모를 우리는 쉽게 좀 판단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기반으로 한 왜곡된 시선이 이 가짜 자존감을 유발하고 조장하죠. 그리고 이 가짜 자존감은 결국 가짜 만족, 가짜 행복으로 이렇게 귀결되곤 합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중에서는 그래도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공정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나도 물질과 외모와 스펙을 다 가지게 되었는데 이거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 예일대 법학과 라르코비츠 교수가 그 영국 옥스포드 가서 이제 한 강연을 봤는데요. 이 영국 인구의 7%만이 사립학교에 다닌다고 합니다. 근데 옥스포드 학생들의 40% 이상이 사립학교 출신이라는 거죠. 그 당연한 거 아닌가? 똑똑하고 그런 애들이 오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예일대와 비교를 합니다. 예일대는 기부금 입학이 있습니다. 기부금 입학이 있어서 훨씬 더 이 옥스포드는 그에 비하면 공정하고 정직한 시스템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요, 그 또한 능력주의의 함정일 수 있다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옥스포드에 들어온 학생들의 성공은 재능과 노력 당연히 있죠. 그렇게 없는데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정직한 입학 시스템 또한 있습니다. 거기에 통과한 것이죠. 그래서 이 라르코비츠는 예일대에 비해 훨씬 옥스포드가 낫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한 가지 놓치는 것이 있는데, 투자의 영역이다. 부모가 그 자녀를 향하여서 적절한 때에 충분한 투자를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영역까지 다 연결된 자녀들이 여기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나이브한 것인지, 또 그런 생각들이 사회적 불평등을 오히려 심화시키기도 하고 특권층이 이 사회와 단절된 엘리트를 배출하는 어떤 그런 분열들을 오히려 초래하고 있다라고 비판합니다. 어쩌라는 걸까요? 그냥 열심히 살아도 안 되고 어쩌라는 걸까요? 양쪽 다 너무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꼭 이렇게 대학을 입학하는 문제뿐만 아니더라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세상 변혁 사회 실험이다. 그러니까 사회 실험의 일환으로서 하나님의 세상 변혁 이 프로젝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새로운 종류의 가족을 이루면서
서로의 삶을 나눠 갈 때 그것을 교회가 되어 간다고 이 사람은 설명을 하고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랑, 정의, 평화, 화해, 더불어 사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천착해야 할 우리의 자존감과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우린 그분과 어떤 시선을 맞춰야 할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성경 이야기 가장 처음으로 거슬러 가야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고유한 가치에 대한 인식이 어디서부터 유래됐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성품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방금 읽은 이 시편 기자의 노래는 정말 어머니의 그 따뜻하고 세밀한 손길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 시선의 온도를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먼저 읽은 본문 창세기 1장 전체를 이미 잘 아실 텐데요, 반복되는 구절 또한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총 7번 정도 1장에서 등장하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가 보기에 좋았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하나님의 창조는 어떤 그 개선이 필요한 대상의 어떤 잘못이나 죄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오직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지으셨습니다. 좋은 것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는 세상과 인간 또 하나님의 피조물들의 본래 그 근원적인 존엄과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성취 같은 것에 좌우되지 않고 주님께서 부여하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고유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이 가짜 자존감을 권하는 사회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금 읽은 시편 139편에서 노래하듯이 우리는 모두 하나님에 의해 세심하고 정성스럽게 지어졌습니다. 애들이 방에서 부시락거리다가 조금만 조용해도 부모님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보다 훨씬 뛰어난 세심함으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시고 정성스럽게 지으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27절에서처럼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이 창조는 그 어떤 사람이나 환경, 어떤 세상의 혼탁한 말이나 가치로 우리 안에 두신 존엄과 가치는 빼앗길 수 없다. 세상 그 어떤 공격과 그 어떤 유혹에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고 하나님 우리를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년도 더 된 일이지만 제가 캠퍼스에서 사역하던 간사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도 이미 30이 훌쩍 넘었고 아이들도 커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신실하신 권사님이시지만 그리고 자식에 대한 걱정은 신앙을 이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늘 걱정을 가지셨고 볼 때마다 언제까지 그 일을 할 것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대학 갈 때 그냥 재수를 시켜서 서울대를 보냈어야 하는데 이러면서 막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민망해서 자리를 뜨려고 하면서 나가는데 아버지가 저 멀리서 들으시고 고마해라. 서울대 의대 가면 뭐하고 또 저러고 있을 건데 덜 아깝고 이게 차라리 낫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도 없으셨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계획을 통달하고 계신 겁니다. 늘 권사님을 이기시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저는 안 그래야지 싶은데 애들 공부를 가르치다 보면 제 안에 쓴뿌리들이 막 터져 나옵니다. 고작 그 눈높이 수학 이거 못해서 어떡하냐 하면서 초6 둘째한테 엄청 다그치거든요. 저도 모르게 엄청 무섭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막 애를 무시하게 되고, 이것도 모르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게 되고, 이거 모르면 네 인생 망한다. 사실 괜찮거든요. 저도 공대 나왔는데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쨌든 엄청 무시하면서 막 부정적으로 보고 혼내고 있는 저를 볼 때 뜨끔뜨끔할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아내한테 듣고 보니까 그게 중1 과정이었다 하더라고요. 예, 초6인데 모르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이것도 모르냐고 막 그랬던 겁니다. 예, 평상시에 세상 정말 너무 사랑스럽고 이쁜 우리 딸이 수학 문제를 못 풀고 공부하기 싫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답답합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막 악담과 비난이 솟구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도 안 들을 걸 알면서도. 근데 이게 제가 사역하는데도 드러나는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이걸 몰라주나 싶고, 내 입으로 꼭 말해야 칭찬해 줄 건가 싶고, 내 영향력과 내 지도력은 충분한데 왜 사람들은 몰라주지? 막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점점 오만해지고 그럼 지시적으로 말하게 됩니다. 근데 이건 제 문제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가족 안에서도, 회사 안에서도, 다락방과 교회 안에서도 이런 때가 종종 옵니다. 사실 누구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악한 마음에서, 틀린 마음에서 출발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존중받지 못합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정의를 말하고 상식을 말하고 있지만 실상 이미 그 상대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존엄과 가치는 내 판단 밑에 저 뒤로 밀려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으셨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자녀답게 만드셨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미워하고 다투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십니다. 믿으시죠? 사람의 뜻이 세워지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럴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내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계획을, 그러니까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목적에 따라 움직이시고 행동하시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서 질서 있게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일시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궁극적으로 결국 이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기는 것 같지만 이것도 일시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은 실패이고 궁극적인 손해가 될 것입니다. 이것도 모르면 어떡하냐, 이것도 틀렸어 라고 했더니 저희 둘째가 다시 하면 되지. 맞는 말입니다. 다시 하면 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당신의 최선으로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다시 하면 되거든요. 저는 목사로서, 사역자로서 살아오면서 옳고 싶었습니다. 제 옳음의 관철보다 물러섬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면서도 저는 옳은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설득하고 싶었고 압도하고 싶었고 내 뜻을 관철시키고 싶었습니다. 제가 캠퍼스 사역에 있을 때였습니다. 지구들이 모여서 캠퍼스마다 돌아가면서 역할을 맡게 되는데 꼭 시험 기간에만 우리 캠퍼스가 걸리는 겁니다. 기억, 니은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수련회 숙소 때도 비교적 불편한 곳에 많이 배정됩니다. 형제들이 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바쁜 일정 전으로 설교할 일이 많아지고 강의할 일이 많아집니다. 그때 컴플레인도 해봤고 공정하게 좀 해달라고 요청도 해봤습니다. 그러면 당장 문제는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편에서 또 다른 캠퍼스 친구들이 우리의 수고들을 대신하고 있는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시험 기간이고 다른 캠퍼스가 불편해질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더 바빠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상황들에 처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경계선으로 선택해야 할까? 하나님이 선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을 향하여, 여러분 영혼을 향하여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 주님께서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하나님은 지금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선하신 그 주님의 성품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인자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며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겁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고 신뢰하도록
나를 성장시키시는 겁니다. 바쁘고 분주하며 열심을 다하는 공동체 필요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드는 공동체는 필요하지요. 그런 노력들을 쏟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느슨하지만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쓸모의 가치가 아니라, 그 가짜 자존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대로 서로를 향해 새로운 시선으로 살아가는 것,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시선을 유지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요청하신 주님의 은혜의 부르심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서 좋았더라는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여러 번역들로 반복되는데요. 선하다, 좋다 이런 뜻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완벽하다, 탁월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한 700번 이상 사용됩니다. 조금 의역하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표현인데, 내가 원했던 그대로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뜻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건 내가 원했던 그대로다 라고 하시는 거죠. 저는 여기서 저의 존재 이유를 찾습니다. 저의 자존감의 원천을 여기서 찾습니다. 누구도 침범하거나 규정할 수 없는 독보적인 삶의 방향을 여기서 찾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람과 세상의 시선과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세상이야 어떻게 보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원하는 그대로다 하시는 그 존재로서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말입니다. 고세시대 때 왕들은, 권력자들은 스스로를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 불렀었어요. 신의 형상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들이 이해한 신의 세계는 인간의 세계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신의 세계라고 불리는 그 이야기들로 인간의 세계를 규정했었죠. 신들 사이에 계급이 있었습니다. 낮은 등급의 신들이 윗등급 신들을 복량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맨아래 등급 신들이 하루는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대가로 그 상급 신들에게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죠. 신들의 세계에 다시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처리당한 맨아래 등급 신들 바로 위에 있는 등급의 신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 밑에 다 없애버리니까 우리 너무 힘들잖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최고 계급의 신이 다 처리했던 그 하급 신들의 피와 살과 진흙을 섞어서, 흙을 섞어서 사람을 만들어서 또 신들을 섬기게 만듭니다. 이 체계를 그대로 인간 세계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신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신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고 신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의 대리자, 신의 형상이라고 불리는 왕, 그 계급, 힘 있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런 피라미드 구조를 만들어서 날 때부터 왕의 신분을 가진 자들, 혹은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 혹은 유전자 때문에 덩치가 컸던 사람들은 자신들을 신의 형상이라고 자처했고, 그렇게 피라미드 구조를 만들어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넌 태어난 대로 그냥 살아라, 내게 복속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규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존감, 행복, 존엄 같은 건 감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수천 년이 지났죠. 성경의 시대보다 훨씬 문명화된 우리 세상이지만 먼저 언급했던 것처럼 그때랑 우리 많이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능력주의의 함정, 세속적인 성공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의 함정, 그 속에서 새롭게 구성된 계급들. 제가 만난 한 교수님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청년들 취업 안 되는 거 아니다. 중소기업 안 가서 그렇다. 좀 지나면 별 차이 없는데 너무 대기업만 본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군요. 그래서 교수님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 하시면 애들이 되게 싫어할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거시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 너무 많은 프레임에 휩싸여져 있습니다. 어른들 시선의 어떤 세대론 아래에 청년들 엄청 무능하고 게으르고 나약한 것처럼 비춰집니다.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상황에서의 땀, 이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모두가 알죠.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땀 흘리고 노력해라 하는 것은 굉장히 지옥 같은 일일 겁니다. 헤매는 청춘들에게 기댈 어깨와 비빌 언덕들이 필요하거든요. 이번에 국내 선교를 청년부가 잘 다녀왔습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신 덕분에 3박 4일을 넉넉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너무 많이 걱정했고 날씨도 걱정했고요.
또 가서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엄청 걱정했습니다. 자, 긴장해서 청년들 표정 한번 볼 때마다 쟤도 안 가려나? 막 그런 생각하면서 막 엄청 힘들었었는데 26명 같이 갔고요. 가서 4개조로 하루에 2번씩 전도 타임을 가졌는데 한 80가정 이상 방문을 했고 만났고 한 10가정 이상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사실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전도를 하겠니? 그냥 가서 봉사나 하고 잘 인사드리고 주와 함께 소개나 잘 해드려. 근데 이 친구들이 그래도 전도해야 될 때가 오지 않을까요? 계속 묻는 겁니다. 그 전도지를 전해주고 또 자기들끼리 고민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더니 실제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선교가 그 지역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또 잠깐 청년들 농활 같은 봉사가 아닌가라고 생각되지만 그 수없이 눌려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 세대들보다 더 잘 살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요즘 세대의 청년들에게 자신들의 신앙과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향하여서 부정적으로 규정하거나 실패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없이 거절당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했고 염려했고요. 소감문을 보면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되겠나, 내가 복음을 더 잘 알아야겠다, 이런 후회로 돌아오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러나 이 모든 걸음들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자존감과 그들의 행복을 어떻게 다루시고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피라미드 세대 속에 여기 밑으로 들어와, 여기 밑으로 들어와, 너는 이 정도 계급이야 라고 말해주지만 우린 주님과 함께 주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것은 청년들뿐만 아니라 이 땅을 걸어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창세기 말씀이 도전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삶이 이것이라고 도전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계급들과 그 수많은 세속적인 규정들 속에 우리는 거룩한 반란으로 일어납니다. 누구도 내 아래에 짓밟힐 수 없고 누구도 내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오직 전능 자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십니다. 그분이 왕 되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는 모두 평등하고 공정하고 선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는 더 낮은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의 정점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사람, 더욱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사랑일 텐데요, 그것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계획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루는 고은이에게 물었습니다. 저희 둘째 딸입니다. 아빠가 옛날에 맨날 그 캠퍼스 사역하면서 제가 1년에 한 50일씩 밖에서 잤거든요. 그래서 그때랑 요즘 아빠랑 어느 게 나아?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성대모사를 해야 좋은데 다 좋아, 둘 다 아빠잖아,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는 방식이 이런 거 아닐까요?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온전한 시선을 가지는 데 있어 가장 우선되는 것,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는 것,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 나의 정체성과 자존감은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니콜라스 월터스토프 박사는 그 정체성과 그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 샬롬의 상태라고 좀 설명을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동료 인간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등 한 존재의 모든 차원에서 번영하는 상태다. 정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의 샬롬을 바라신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정의가 기대하는 것은 단순히 각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번영하는 샬롬이다. 저기저 빠져가는 타이타닉호에 아직 물 새지 않는 방 하나 있다 해서 그 안에 있는 것이 평안 아닙니다. 그것을 샬롬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율법을 요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연결시켜 본다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기 시작한다면,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시선을 회복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또한 그 하나님의 형상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바라보실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능하신가요? 네. 여러분 웃으셨지만 이 말씀에는 더 끼어들 공간이 없습니다. 옆에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사실, 그 사이에 끼어들 것이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요한 1서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삶의 행동과 구체적인 태도로 우리의 자존감과 정체성과 행복은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미워하거나 무관심하게 대하지 않아야겠습니다. 감정적인 동정이 아니라 전인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지지까지 포함합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사회의 불의에 맞서고 모든 사람이 존엄하게 살 수 있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곧 이 샬롬을 경험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사랑으로 가득 찰 때 우리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 공동체 전체가 누리는 참된 샬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어진 세상 속에서 온전한 시선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샬롬을 구하는 것.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시간이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창조 전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영광스러운 사랑 안에 연합되셨습니다. 그 끝없고 쉼없고 늘 커져만 가는 사랑으로 주고받으시면서 존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십니다. 자비가 가득가득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며 용서하는 마음으로 참아주시고 화해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닮은 우리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온통 다른 말로 우리를 끌어내리려 하지만 우리도 종종 그런 이야기에 매여서 서로를 넘어뜨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향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내가 원하던 그대로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놀라운 선언이 오늘 저녁 우리 심령 안에 강력히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랑의 선포가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또 가정과 일터에서 교회에서 울려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시선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매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한 번 더.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 가득 가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먼저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나를 회복해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조건과 기준으로 나의 가치를 판단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외모와 스펙과 물질 만능주의와 같은 세상의 가짜 자존감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시편 말씀처럼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하나님이 온전한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